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서로 세워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윌리엄 어틀 월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또 설교가이고 연설가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바로 이 월드입니다. 그분이 권면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Flatter me, and I may not believe you. Criticize me, and I may not like you. Ignore me, and I may not forgive you. Encourage me, and I will not forget you. Flatter me 라는 것은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면 내가 당신을 아마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게 되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소외하게 되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안위하거나 나를 용기를 주게 되면 나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월드가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받길 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받길 원하지 사랑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뭔가가 좀 아쉬운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위로를 받길 원해요. 어떤 노인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교회 일도 할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끝에, 그리고 또 이 모매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클랜드 트리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를 피아노로 쳐서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매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또 오클랜드 트리뷴에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생을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고 피아노를 통해서 찬송가를 쳐줬더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됐고 도움이 됐고 용기가 됐다는 얘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서 마음의 위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했었을 때 보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 있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안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그들에겐 위로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야, 원래 우리가 루크스밸리라고 하는데 지금 터키 사이와 중국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의 라오디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로마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모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금과 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상업도시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표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들이 어떤 사람인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그 요구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 동네에서 그들이 그 비즈니스 하려면 또 사람들한테 모든 말을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교회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습관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쁘죠. 그리고 또 상인, 카스터머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또 타협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비즈니스가 끊깁니다. 왜? 누군가가 무역을 안 해주니까. 그들은 욕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나머지 그들은 많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영지주의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 그러면 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철학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을 찾지만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는 말은 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느님께서 왔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 육신을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말씀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겁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편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이 돌아오게 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이런 조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 핍박하고자 하는 여러분 타이틀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렇게 냉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때에 누가 그를 찾아갔습니까? 위로하는 자 바나바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만나서 교제하는 끝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대변인이 돼요. 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으면 교회도 사도 바울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요, 위로하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변호하면서도 지금 교회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타치했더니 이렇게 변했더라.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찬스를 주자. 그랬더니 여러분 찬스를 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나바가 거기서 위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위로는 사람을 권면해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위로하면 위로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성도들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얽매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궁금했으면, 또 그 들리는 보고는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어했으면 거기에 얽매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 보게 되면 힘쓰다는 일은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땀을 흘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 마음과 뜻이 지금 거기에 온갖 다가 되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와 이 라우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얽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위로하게 되면 그들이 그 위로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그 위로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다는 얘기예요. 암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 갖고요, 신경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래 사랑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시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모습을 살다가 교회 와서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면 그 위로받은 것을 가지고 누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위로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나쁜 습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 배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지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힘들어할 때 그분이 왜 힘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디 가도 소홀히 하지 않고요, 어디 가도 그가 밤낮으로 기도했고요, 어디 가도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무엇을 내가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지, 여기서 힘쓴다는 건 뭡니까? 얽매여 있는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진정성과 관심, 그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보게 되면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까지, 그냥 아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늘 교제하는 사람만 아니라, 늘 장사하는 사람만 아니라, 본 말씀 보니까 모르는 사람, 날 심지어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전도받아서 교회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 그 받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들까지 다 관심 갖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쭉 내려가게 되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rejoice라는 단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들으면서 이게 너무 자랑할 만한 거다 이 얘기예요.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절 보게 되면 My purpose라고 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합니다. Purpose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랑으로 그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위라는 것입니다. encouragement. encouragement은 어느 누구도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서 권면해주고 가위에 세워주고 양육해주고 그럴 때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이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꽉 잡아주세요. 제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한다면 저에게 오세요. 왔는데 핀잔 주지 마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모든 사람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위로를 위로받는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들에게 가서 그 위로를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4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두 번째,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이 위로로 인하여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느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위로는 믿는 공동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받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한숨 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고요. 내 남편도 어느 정도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위로할 때 그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 말씀 2절 보니까 모든 풍성함과 하느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느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하느님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비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가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마 유대인들이 이 얘기 들었었을 때는요,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다 개로 취급했거든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 비밀이 열어지면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뭐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셀피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그랬지 너는 누구에게 나눠주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셀피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원래 유대교에 들어가는 건데 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느님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뭡니까? 이방인들도 심지어 구원 계획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할 때 그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은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들도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같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무리였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구약서부터 이방인들도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시야가 좁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 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종교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비밀을 알기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들도 그것을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들이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모든 풍성함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3절 보니까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이렇게 어떤 사례들이 들어보면요, 길을 가다가 돌이 있어가지고 돌을 찾는데, 그거로 인해서 발가락이 다쳤다 했는데, 그거 나중에 펴보니까 이상한 색깔이 있어서 가서 검사해봤더니 무슨 에메랄드라, 다이아몬드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를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건 내가 찾으면은. 그건 내가 발견했었다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보화를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따라갔대요. 교회 들어가더래요. 아니, 여기에 무슨 도움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딱 줍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쭉 읽습니다. 쭉 읽는데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저한테 보화를 줄 겁니까? 했더니 당신이 읽는 게 바로 보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우침을 못 받는 사람들. 내가 왜 이것을 보는지. 어떤 분들은 그것이 보화가 아니라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릴 때 성경을 읽고 한 장만 읽으면 그냥 조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좋아요. 읽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다 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가, 캐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위하거나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보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단들에 빠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위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런 얘기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왜 가십니까?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거기 갔더니 거기 사랑이 있더라. 거기 갔더니 위로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저는 그렇게 반감 같지 않아요. 그분들이 교회 나왔었을 때 우리가 위로했다면 그 사랑을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관심 가져주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게 되면 뭐 사랑이 있다, 거기는 뭐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그 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듣고 배워야 돼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요새 여러분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 무신론자들의 교회. 요새 미국의 대형 교회 어느 나라든 여러분 대도시에 가게 되면요 무신론자들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매일마다 이렇게 성장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 교회 가게 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요 거기도 찬양합니다. 뭐 찬양이라고 했을 때 세상 노래 부르는 게 그들 찬양이에요.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뭐 어떤 명성가 나와가지고 저기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누가 나와서 또 연설한다고 합니다. 뭐 무신론에 대해서 아니면 뭐 기독교의 비판적인 얘기 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미나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한대요. 헌금도 해.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거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묵도하고 그냥 떠난다고 합니다. 묵도라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들은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종교거든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본인들은 지금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누굽니까? 자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신론자들도 심지어 본인들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있다는 그들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신이 그들의 삶에 없어요. 다시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 생각에는 내가 오늘은 예배를 드렸지. 근데 여러분 그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거기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슈가 생기는가? 오늘 본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올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지금 의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심한다는 것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게 되면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인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뭔가를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맞아, 내가 생각한 것 교회는 마찬가지야. 똑같아. 세상 사람들 뭐가 다른 게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하느님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형식화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형식적으로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이거든요. 주님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달, 병든 달 그들 와서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위로 사역이었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 그들 볼 때마다 컴패션이 여러분 거기 마음에서부터 우러났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문제가 뭐냐?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캐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superficial한 것,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에 속임수를 당하는 거예요. 위로받으시려면요, 나를 통해서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실망시킵니다. 그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실망시켜요. 위로할 때에, 여러분 위로받을 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왔거든요. 거기까지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집사님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성도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위로함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가? 6절서부터 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 번째,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로했었을 때 그 위로받는 사람을 하여금 같이 동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보니까 위로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었을 때에 도움 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와. 근데 나한테 위로를 준 사람은 내 귀가 열리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쏠린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됐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이 많았던 사람이 됐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어요. 항상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요나단.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손을 꼭 붙드시고 그러세요. 위로만 받지 말고 위로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세요. 전에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교제 없던 사람이 결혼식에 있어서 필요한 데 있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 도와준 것으로 한 가지 이슈 하나로 인하여서 계속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옆에서 어떻게 천을 자르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소윙을 보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줬더니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처음 초창기에 사업을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만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요, 그 사람 말 다 들어줘요. 왜?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위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위로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따라가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가장 위로받아야 될, 위로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 찾아오세요.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얘기해 주십니다. 갈림길에 왔었을 때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우리가 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그대의 영혼이 다시 여러분 충전을 받는 겁니다. 충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나무를 요새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나무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죄책감이 느껴요. 지난번에 우리 백경 집사님이 저한테 하천을 줬는데 제가 그것을 물을 준다고 물을 주면서 바깥에 놨어요. 근데 햇빛이 너무 강했는지 그런지 좀 잎사귀가 좀 누래지는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해요. 근데 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박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에서 여러분 땅에서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게 되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와서 같이 해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 찾아와. 나는 전염병이 있는 거라는 인식하고 안 오는 거라는 느끼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누가 대부분 많이 찾아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제일 많이 방문하세요? 여러분들과 교제가 많은 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교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이 도움 줘서? 여러분들이 도움 받아서? 왕래하십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권면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시너지 역할을 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이렇게 임팩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한다면 열매 맺는 삶은 뭡니까? 풍성해지는 삶인데 더 나가서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에 이번에 감을 4개 땄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올해 초에 제가 분명히 내가 잘란다 그랬어요. 내가 그 남한테 가서 너 올해 하나도 안 맺으면 내가 잘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개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뿌리를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놔뒀어요. 이제 내년에 더 충성하리라 좀 믿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상하게 위로받는 사람들은 그 위로받는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행함으로 옮기게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해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복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왜 위로하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축복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복만 누리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여러분 사랑을 인하여서 의뢰받을 때에 가장 최고의 거기에 결과 뭔지 아십니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가장 밑바닥을 칠 때, 가장 왜 소외당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요, 그거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감사함을 알게 돼요.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이 갖고 있구나. 힘들거리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통원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적으로 우리 위로할 수 있어요. 풍성하고 온전한 위로는 주님께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옆에 계신 분들이 위로가 안 된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래도 저는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안 만나주다 할지라도 저는 만나드리겠습니다. 그거만큼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당신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위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산이 뭐 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종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내가 위로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게 그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역사를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신앙을 보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토해내신다 그랬거든요. 위로가 끊기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열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았다면 우리가 설정 사랑을 열정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위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그 위로가 사랑을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